오늘은 여호와의 것을 구별하라. 여호와의 것을 구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레위기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이 쉽지 않아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은 말씀했고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레위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알도록 구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다르다 이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다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계속 율법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종류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소유다. 이렇게 구별을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구별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25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중에 28절, 29절에 보면 서원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본래 우리 거였는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이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원어가 네데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나다르라는 맹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단단히 약속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예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언약과 같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서원을.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어떤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자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약속했다 그 말에.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 약속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뭐가 있냐? 사람.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도 서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서원할 사람.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일정 기간. 평생 하겠다고 하면 이제 평생 바쳐야 돼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놔둘 리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가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자기의 재산인데 그 중에 마음이 우러나서 제가 하나님이 받은 복을 이제 좀 갚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고 감사해서 가축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그 반드시 하나님 몫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있어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집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토지. 토지는 16절부터 24절에 말씀했는데 이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집은 자기가 진 거지만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래가. 성경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또 집안별 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토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본래 자기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사용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용권을. 그러면 사용권은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 이건 땅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땅의 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희년제도를 말씀했잖아요. 50년 되면 땅은 본래 소유주에게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뭐 생색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희년까지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그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게 토지의 서원법이에요. 왜냐하면 50년 차면 자기 걸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법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나이는 20부터 60까지라고 정해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그렇게 셌어요. 그리고 60이 넘으면 이제 열애를 줬어요. 그러니까 좀 그 당시만 해도 노쇠해졌기 때문에 그 열애를 놓고 20 미만에서 이제 5살까지 이제 성장하는 아이, 학생이고 5살까지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보고 그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의 값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서원할 수 있고 어른도 서원할 수 있고 그 이제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내 몸을 드립니다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나이별로 또 남녀별로 그 헌금의 액수를 다르게 해줬어요. 남자가 5를 내면 여자는 3을 내는 비율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또 장년과 어린이도 다 구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의 그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정성을 받겠다. 그러나 형편 사정을 내가 배려해서 서원이 갚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짐승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한 동물이 있었어요. 양이나 소, 이건 정해요. 근데 돼지나 뭐 다른 거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을 바칠 때는 그대로 받으셔요. 근데 부정한 동물을 그걸 기르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는 그대로 안 받아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그걸 값으로 바꿔서 헌금으로는 받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구별을 아주 확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원 제물까지도. 그리고 이 서원은 결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한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할 때는 명령이지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은 자기가 원해서 약속한 거, 이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전제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은 그는 이제 위선인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해를 받게 돼요. 위선, 거짓을 말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28절, 29절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게 지금 서원하에서 바친 거예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이건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바치겠습니다. 제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 짐승 다 바치겠습니다. 제 집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긴다 그러면 29절에는 율법적으로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분명히 자기의 온 인격과 신앙을 다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돌아섰어요. 그럼 죽여라 그랬어요. 서원한 사람이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 죽이래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을 하면 복이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6절, 27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난 것이 뭐냐? 가정에서도 첫째 자녀가 있잖아요. 첫 태생. 그 다음에 짐승도 기르면 첫 새끼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 짐승은 첫 새끼는,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것이래요. 첫 번 것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겠대.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서원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미 장자나 첫 새끼는 서원 안 해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인심 쓰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하지 말래요. 그건 애초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면 할 수 없지만 자유롭지만 쓰신다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 거니까 뭐 서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샘플로 장자하고 첫 새끼만 죽이겠다. 그 샘플을 그렇게 죽이는 걸 보면 너희들이 이제 깨달을 거다. 그래서 이 애굽 땅 전체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는
살 수 있는 비밀 코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그 죽이면 피를 이 문 사방에다가 바르라는 게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래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너는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계속 먹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자기 대신 죽은 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양의 피 때문에, 양의 고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약속대로 순종할 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라. 장자와 첫 새끼는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려줬잖아. 살려줬으니까 그는 내 것으로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와 첫 새끼는 하나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장자를 하나님 앞에 꼭 바치려고 부모들이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쟤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근데 걔가 믿음이 없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장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면 그냥 막 애가 타가지고, 굉장히 율법입니다. 지금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 그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장자가 돼가지고 다 십자가로 그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30절부터 34절에 또 하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신 게 뭐냐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든지 나무를 심어서 그 곡식과 열매를 맺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도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11조가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 다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고 하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식생활에 그 11조를 쓰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1조를 내면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 그걸 주는 거라고. 레위 지파는 다시 11조를 내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서로 영을 나누고 육을 나누도록 서로 상호 보완해 살으라고 주신 게 11조 정신이에요. 그걸 물질로 자꾸 생각하고 왜 하나님 자꾸 내 돈의 10분의 1을 떼어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세금 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이고 싫다고 그런 걸 자꾸 비판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뜻이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게는 9이나 쓰라고 하시고 하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불신의 시대가 돼가지고 야, 교회가 11조 강조하는 교회는 보니까 목사들이 그 11조를 다 지들이 차지하고 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목사들이 11조를 써요? 11조 다 쓰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목사들이 생활비료 받지 언제 11조 다 썼어요?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자리 교회는 그렇겠지. 헌금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가 아주 모자라니까 다른 데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살잖아요. 그렇게 그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의 종들이. 근데 좀 큰 교회는 아우, 저 목사들이 다 11조 가지고 자기들이 쓰려고 저렇게 11조 내라고 하는구나, 그런 의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따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과 감사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 세상의 수단 방법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11조를 내라고 강조하겠냐고. 11조 안 낸다고 신자 아니고 11조 안 낸다고 신앙생활 못하게 내쫓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나치게들 생각하고 스스로 율법화시켜서 그렇게 오해를 하냐고. 신앙이 없으면 11조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제 언제 이 나라처럼 독촉장 보내고 나중에 뭐 더 보태서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없는데 왜 야단들이냐? 믿음이 없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스스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지, 할 마음이 없는 사람 보고 누가 11조를 하래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만큼 헌신도 하는 거고 감사도 하는 거고,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